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큰 맥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자기 선언적 발언을 하세요. 이걸 보통 I am statement라고 그래요. I am the bread of life, 이런 식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게 하는 이 요한복음의 굵직한 이 문맥과 맥락들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혹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점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는 말투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증거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증언하고 증거하는 게 있는데, 이게 I give testimony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7가지의 I am statement가 있다면 7가지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쭉쭉쭉 이렇게 오다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이 마지막 표적이 나옵니다. 마지막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아내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밝히셨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저희가 마지막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기사들, 표적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저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하면서 어떤 동경의 그런 제목들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표적들은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 사건까지 가야지만이 마지막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다, 난 세상의 빛이다 하지만 light of life예요. 생명이 비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먹이는 사건도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떡이라는 거, 날 먹어야지만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목적이 확실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저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나오지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믿었어요.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또한 믿었어요. 하지만 과연 그 믿음이 구원할 만한 믿음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요한복음 오기 전에 뭘 다뤘죠? 욥기. 다행입니다. 욥기라고 얘기 안 하실까 봐. 예, 여러분, 욥기 몰라도 이렇게 아는 척 하시라고 했죠. 예, 욥기를 다뤘어요.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욥기를 다루고 있었는데, 저는 이 욥기와 요한복음이 절묘하게 만나는 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제가 먼저 욥기를 잠깐 스케치해 드리자면, 여러분, 욥기의 주제에서 이런 게 있죠.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고난 받을 때 놀라지 마세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만나는 누이들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그 가족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병들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도와달라고 청했을 때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는데 왜 죽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저희가 요한복음 오늘 11장인데 바로 2장 전에 9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이 한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그 사람을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들었겠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지? 그리고 그 서기관을 꼬리를 물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죠? 날 때부터 저렇게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요, 뭘 잘못했나 내가? 누가 이걸 범죄했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욥이 아주 큰 재난을 만나잖아요. 큰 재앙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네 죄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네 죄 때문에 네 자녀가 저렇게 된 거고, 네 죄 때문에 네 모든 재물이 없어진 거고, 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널 사랑하지 않아. 너의 환경을 봐, 너의 문제를 봐, 너가 직면하고 있는 너의 어려움을 봐.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지 않고 너는 악인이고 너는 죄를 지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디폴트, 아주 기본적인 이니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이 맹인이 왜 누구의 죄 때문이냔 말이에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어미의 죄 때문입니까? 죄를 항상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접점에 있잖아요. 욥기와 요한복음이 이 접점에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분명히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주 큰 시련인 나사로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조금 마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그 스토리 있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어머니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했던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을 들으면 좀 납득이 되세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 나의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나의 눈물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구나. 팍 꽂히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요, 좀 섭섭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보겠다고 내 자녀들이 혹시라도 범죄할까봐 욥은요 매일같이 성결 의식을 하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따라다니고 아주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들이 갑자기 나사로가 죽는 현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영광을 위함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인지상정이 있지, 우리가 같이 지내고 있는 세월이 있는데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오시는 신용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좀 어떻게 도와주는 척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섭섭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데 왜 고쳐주지 않으세요라는 그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전 그래서 이 섭섭함에 보다가 영광이라는 것에 한번 집중해 봤어요. 과연 이 영광이 뭐길래
영광이 뭐길래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질병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벌하시기도 하는가? 영광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영광을 좀 배우기 원하는데, 보통 저희가 교회 다니다 보면은 성도님들과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누죠. 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말을 편하게 쓰지만 실질적으로 영광이라는 것에 막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추상적인 생각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광이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보편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 나타난 광채 또는 빛남을 얘기해요. 아리송하죠. 그래서 좀 쉽게 말하자면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영광이라고 쓰여져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로 이 영광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명예롭다, 존경스럽다, 존귀하다, 위엄, 영예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겁다. 한번 기억하세요. 그리고 신약을 거슬러 와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독사라는 단어는 보통은 의견을 가지다, 내 생각에는 어떠어떠하다라는 오피니언을 보통 얘기했던 도케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광과는 좀 매치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의견을 갖는다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명망, 평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인 것 같아라는 그 가치를 통해서 말이 독사라는 말이 발전되다 보니까 명예와 영광이라는 단어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독사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해 보세요. 무겁다. 한번 종합해 보자면 영광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가시적인 하나님의 현존하심,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무겁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밝히 내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땅히 그 영광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것이 그 경배의 표현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때로는 우리가 영광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으세요?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내 마음속에 날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저 그래서 이 영광을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만약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영광을 만약에 취하게 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가? 바로 영적 비대함이라는 거예요. 영적 비대함. 우리가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는 언제 말해줄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합당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영적 비대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영적 비대함이 가져오는 첫 번째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증상은 가장 좋은 것을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영적 비대함을 발견한 곳이 바로 이 엘리 가문의 몰락이었는데, 여러분, 엘리 가문은 대제사장의 가문인 거죠. 사무엘상 시절에. 근데 엘리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적 비만에 걸리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내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발단의 사건이 일어나요. 제가 엘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죽을 때 성경을 기록했는지 사무엘상 4장 18절에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뭘 한다고요?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엘리가 한날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거기에 앉아있던 엘리가
어떻게 됐죠? 요렇게 바로 뒤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지고 죽었다고 나오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대란 뜻은 카베드란 뜻이에요. 카베드.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히브리어로 영광이 뭐였죠? 카보드. 그래서 지금 엘리가 비대해서 죽었다라고 나오는 것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 비대해진 엘리가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에 대한 자세한 이유가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영적 비대함이에요. 보셨죠? 근데 중히 여기다가 바로 카바드라는 히브리어가 적혀졌어요. 뭐랑 비슷하죠? 카보드, 영광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죽은 거는 단순하게 어쩌다가 넘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더 무겁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했다. 영적인 비둔함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점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다 보니까 점점 좋은 것들을 나에게로 돌리기 시작해요. 점점 내가 달콤한 영광을 내가 먼저 맛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찌게 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영광을 엘리가 취하다 보니까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중히 여겼다. 그래서 영적의 비둔한 첫 번째 증상은 바로 내가 가장 좋은 것들을 내 자신에게 돌리고 하나님 것을 점점 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것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내 삶에서 지금 정말 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무거운 거를 던지면요 사람이 온 힘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무겁게 여기는 거는 이 온 마음과 총체적인 사람의 전적으로 그거를 받아낼 정도의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무겁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엘리는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론에게 약속하신 게 소금 언약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소금 언약이 뭐냐면 대제사장 너네 가문들에는 내가 땅도 안 줄 거고 기업도 안 줄 거고 분깃도 안 줄 거야. 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엘리와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가문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그게 이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는 고백이 엘리 가문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내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가장 좋은 것들을 나에게 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비둔함의 첫 번째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나쁜 행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행실이 나빴다 그러고 worthless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럼 고기를 보통 먹어야 될 부위가 있고 안 먹어야 될 부위가 있어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더라도 이 파트는 내 파트고 이 파트는 너가 가져 이렇게 하신 확실한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솥에 있는 고기를 이 삼지창 갓을 찍어가지고 아무 고기나 걸려 나오는 고기를 자기들이 먹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렸어야 됐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기름이 붙어있는 살을 자기들이 취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먹기 시작해요.
근데 그럼 기름 붙어 있는 고기가 뭔 대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레위기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뭐라고 돼 있죠? 모든 기름은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제 왜 엘리가 몰락한지 아시겠죠? 그 가문이 몰락한 이유는, 비대해진 이유는 바로 가장 좋은 것이었던 기름을, 여호와의 것을 취하고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이렇게 기름이 붙어 있어야 맛있는 거 아시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기름은 참 맛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해요. 신발을 기름에 튀겨도 맛있겠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기름은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건들지 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홈리와 비나스는 그 가장 좋은 것을, 그 기름진 것을 자기들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비대한 증상은 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가 먹어가지고 온 인류의 원망을 받은 두 사람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무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꼭 먹어요, 이렇게. 여러분, 음식 먹는 걸 조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섭취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엘리가 죽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나스도 그날 죽고, 그리고 심지어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날 죽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엘리 가문의 결론. 비느하스가, 그 아내가 죽으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가 빼앗었으므로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잘 기억하십시오. 영적 비두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가장 좋은 것들로 나를 살찌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거둬가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잔을 옮기시고요, 사무엘이라는 다른 사람을 기름 부으시고 들어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정말 진실로 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우선시 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다른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베들레교회에 온 지가 벌써 한 5개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쟤는 누구야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5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베델에 이제 부임하게 되면서 이제 감사하게 5개월 하루하루를 참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지내기도 하지만 좀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성도님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부임을 하면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베델 부임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야, 성공했네 그러는 거예요. 야, 성공했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교회 부임하면 성공입니까? 근데요, 그 성공했다는 말이요, 저를 참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럴 때가 있어요. 은밀하게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취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야, 성공했네 그러니까 뭔가 납득이 됐어요. 아, 그렇지, 나 성공한 건가? 이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정신 차린 거예요. 무슨 소리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로운 것이, 뭔가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어떤 스펙이 좋아서 이 큰 교회 베델교회에 부임했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이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야, 근데 그때 가장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가장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사실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사실은 내가 요만큼 정도는 떼서 내가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가장 좋은 거, 가장 기름진 거,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이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증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적
비대함을 갖고 있는데 두 번째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좀 그래도 비교적 초기 증상입니다. 의심과 믿음 없음이라는 증상인데 저희가 이번에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제자들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앞에서 직관하고 경험하면서 배웠던 제자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를 살리기 바로 직전인 때에 와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행실,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자리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기도 하고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인 환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사들과 기적들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봤다니까요. 근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가 위급한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가 유대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두려움이 든 거예요. 근데 누가 옆에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야,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분명히 체험했을 때도 불구하고 유대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방금도라는 말이 눈인데 거의 just now란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며칠 지난 상황이거든요. 지금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사건은 이미 며칠 지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까지만 해도 목숨의 위협을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로 돌아가겠느냐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옳다구나 하죠. 본문 12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12절에 말씀하시길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자고 있으면 냅둘 것이지 예수님 뭘 굳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글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잘 됐다 이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였다 이거예요. 굳이 우리가 거기 갈 필요 없지 않느냐. 집이 자고 있으면 깨면 그만일 것을 왜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한 것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무서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대함에 걸리게 되면요 말이 안 통해요. 뭐라고 하시는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뭐냐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낫겠나이다. 아싸 잘렸다. 안 가도 되겠구나.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엉덩이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더 가관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 아는 사람이 지인이 죽었다고 얘기했으면 뭐라고 반응하세요? 정말이야? 이렇게 반응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실래요? 본문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사로가 죽은 거는 나랑 상관이 없고 내 코가 석자니까 내가 죽을 판이다 이거예요. 지금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진심인 것 같으세요? 제자들이? 진심 아니었어요. 두려워했잖아요. 진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둔해지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실 때 억지로 가게 돼요. 마지못해 가게 돼요. 고난을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해요. 저번 주일에 바울이 어려운 선교의 길을 떠나니까 누가 도망갔죠? 데마가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몽유병 환자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점점 내가 비둔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억지로 가거나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그러고 고난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렇게 가벼운 성급한
결심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가볍고 정말 의미 없는 우리의 결심과 결의가 남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상입니다. 이 세 번째 증상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고도 비만의 증상이에요. 세 번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엄청나게 비난해요.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네 자녀들이 다 죽게 된 거지. 야, 악인이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아니 네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벌을 주셨겠냐? 이렇게 계속 핀잔을 하고 계속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악인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 욥기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악인에 대한 것이라고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뭐가 쪘어요? 살이 찌고 허리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엉겼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도 비만 상태에 되면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만약 내가 하나님께 달려들면 이길 수 있는 것 마냥 산다는 거예요. 전능자를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이렇게 팔씨름 같은 거 해보셨어요? 애들은 막 기를 쓰고 이기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이니까 우리는 딱 이러고 있어요. 그런 꼴인 거예요. 악인은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덤벼들지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 기름이 엉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왜 손을 들고 대적했다 그럴까? 이 손을 들었다는 의미는요, 바로 고의로 범했다는 죄를 말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민수기 큐티 본문인 거 기억하세요? 예전에, 아주 예전 일이지만 민수기 15장 30절에 이 손이라는 단어가 고의로 바뀌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손을 든 자는 무엇인가? 고의로 하나님 앞에서 나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해봐 라고 얘기하는 자예요. 대놓고 드러내놓고 나 여기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해보든가 라고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의 고도 비만에 걸리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고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영적으로 고도 비만에 걸린 사람인데, 여기서 욥기 21장 14절에서 15절 보십시오. 더 가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악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요 고도비만 환자인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 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 부분에 그 인간의 타락함이 고스란히 묻어나와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주인 돼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함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영적 비만 현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그래서 야고보서를 마지막으로 배울 때 저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의 결론이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였잖아요. 기도는 허다한 허물을 덮고, 기도는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고, 의인의 기도는 powerful and effective. 아멘? 여러분, 근데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뭐냐면 손을 들고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지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 마음에 살이 끼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왜 비둔해지고 있는지를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예배 나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면 기도해야죠. 믿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전 그래서 이 영적으로 비둔해 있는 환자들이요, 저번 주일에 있었던 목류병 환자가 분명히 뚱뚱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다 영적 고도 비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번 진단해 볼 것은, 내가 정말 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걸 은밀히 돌리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은밀히 우리가 취하잖아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은밀히 보십니다. 무서운 거죠. 내 은밀한 마음을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가 전적으로 순도 100%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아니면 가장 좋은 기름을,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조금 챙기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믿는 구석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을 만들면 안 돼요. 그렇다면 영적 비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마귀가 그를 데려가서 광야로 데려가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뭘 하셨죠? 금식하신 후에 줄이느라. 공생애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면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뭐야? 엄청난 선지자 아닌가? 와, 저 사람 따라가 볼까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데 영광을 받으면서 유혹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그럼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금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없인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농부처럼 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도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완벽하게 비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금식에 함께 따라가는 게 뭐죠? 짝꿍이 기도예요. 기도. 금식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적의 이 비둔함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금식과 이 기도가 있는데,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이거구나. 바로 내 안에 끼어있던 기름들을 기도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이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정말 온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조금씩 내가 여기저기서 받아왔던 세상의 영광들이 있다니까요. 그 기름진 것들, 가장 좋은 것들, 껴있던 것들을 내가 기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도는 향기로운 제사라 그러잖아요. 왜 향이 나겠어요? 뭘 태우니까 향이 나잖아요. 그럼 뭘 태우겠냔 말이에요. 기름을 태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갖고 싶었던 것들과 내가 원했던 나의 자존심을 챙기기도 하고, 가끔씩은 내가 어떤 것들을 칭송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이럴 때 야, 그래, 다 내 덕이지,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라는 어떠한 조그만 일치의 기름이라도 내 살에 끼어 있다면 기도로 말미암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실 때 마지막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까지 데려갑니다. 그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유혹을 해요. 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요, 그래, 나 영광 받기 마땅한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영광 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다 못 있습니다. 여기 다 못 있어요. 근데 금식함으로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어디까지 복종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마구 완벽하게 비우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채울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인정받을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벽하게 비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채우셨어요. 마땅히 하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본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의 죄를 담으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걸어가십니다. 그럼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살육의 날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찌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인들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을 완벽하게 비우셨어요. 그리고 대항하지 않으셨대요. 우리는 그 의인을 죽인 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편하게 들으세요. 한 종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밤늦게 힘든 노동 끝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상 좀 내와라. 그래서 피곤한 몸을 겨우겨우 이끌어서 정성스럽게 밥상을 만듭니다. 열심히 차려서 주인에게 대령했어요.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옆에서 내가 밥 다 먹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수발을 들고 내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거를 치우고 그제서야 너가 밥을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종이 이거를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에게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말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영광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또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저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좀 어떠세요? 여러분, 고난과 질병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납득이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넘어가야 돼요. 이거가 소화가 안 되면요, 점점 영적으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취하기 시작할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가시적으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고난과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일을 발견한다면 그때 우리가 고백하기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